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많이 추워져가지고 네. 다들 건강 좀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 우리가 또 찬양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요새 저는 좀 성령에 대해서 다시 좀 또 소망하게 됐습니다. 물론 성령은 뭐 그전에 강조 안 했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품게 하시고 성령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예수가 떠나시고 제자들이 120명, 사실은 그게 다락방으로 좀 보기가 어려운 게 120명이 들어가는 다락방은 없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고요. 아마 회당으로 보여지는 곳이라고 다들 보고 있는데 그렇게 성령을 사모했을 때 주신 그 성령, 근데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가 이런 모습은 아닌가. 다시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얼굴 구하니 만족해 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다스려 주소서. 내 삶을 드릴 때 새롭게 하시네. 아멘.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다스려 주소서. 헛된 마음 태워주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소서. 주의 얼굴 기다리오니 나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주의 영광 비출 수 있도록 나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 얼굴 구하니 만족해 하소서. 만족해 하소서. 아멘 아멘.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다스려 주소서. 내 삶을 드릴 때 새롭게 하시네.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다스려 주소서. 헛된 마음 태워주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소서. 주의 얼굴 기다리오니 나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주의
주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소서. 주의 얼굴 기다리오니 나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주의 영광 비출 수 있도록 나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주여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주의 영광 비출 수 있도록 나의 영혼 충만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여.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주의 영광 비출 수 있도록 나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시여.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아멘. 사랑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강렬한 마음으로 성령이시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이 방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미니스트리를 통해 우리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 역사, 회복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도 다시 한번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의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된 교회가 어디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가 이런 건가라는 좀 의문이 많이 드는 요즘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건물을 쌓고 교회 안에 참 많은 행복과 은혜를 누렸는데 현실로 돌아보니 교회가 아무 영향력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늘 그렇게 들었는데 빛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소금도 아닌 것 같고, 우리 위치가 되게 애매해진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이게 이제 전쟁을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예수를 전함으로 죄에서 건지고 구원하는 사역인데 우리가 과연 교회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가,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성령으로 채워서 교회를 향해 또 교회로서 우리가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에 제일 좋은 것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울부짖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또 교회가 문제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다시 기도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회개 역사, 다시 이 땅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주를 떠난 이에게 기적과 슬픔 속에 사는 이에게 성령의 바람 임하소서. 회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 임하소서. 주를 모르는 이 땅 가운데 알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보게 하소서. 주님의 눈물을 내게 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소서. 주의 영상으로 알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보게 하소서. 주님의 눈물을 내게 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 한 번 더 우상을 섬기며 주를 떠난 이에게 기적과 슬픔 속에 사는 이에게 한 번 더 세상을 따르며 세상을 따르며 주를 떠난 이에게 상처와 분노 속에 사는 이에게 성령의 바람 임하소서. 내게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 임하소서. 주를 모르는 이 땅 가운데 알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보게 하소서. 주님의 눈물을 내게 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소서. 주의 영상으로 알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에 보게 하소서. 주님의 눈물을 내게 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을 따르며 주를 떠난 이에게 상처와 분노 속에 사는 이에게 성령의 바람 임하소서. 회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 임하소서. 주를 모르는 이 땅 가운데 알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보게 하소서. 주님의 눈물을 내게 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소서. 주의 영상으로 알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보게 하소서. 주님의 눈물을 내게 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땅 가운데 성령의 바람 임하소서 회개의 연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 임하소서 주를 모르는 이 땅 가운데 알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보게 하소서 주님의 눈물을 회개케 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소서 주의 영상으로 알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보게 하소서 주님의 눈물을 회개케 하소서 아멘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기쁨이 나마다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보게 하소서 주님의 눈물을 회개케 하소서 이 땅을 향한 주의 능력을 아멘 증식시키소서 주의 영상으로 알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보게 하소서 주님의 눈물을 회개케 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말로 알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보게 하소서 주님의 눈물을 회개케 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소서 주의 영상으로 알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보게 하소서 주님의 눈물을 회개케 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회개케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죄악과 부패와 더러운 것들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누구 그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교회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용서하시며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다시 한번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머무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눈물로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회개케 하며 주님의 선한 능력과 주님의 영상으로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다시 한번 교회 가운데 주님의 눈물을 품고 이 땅을 바라보며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아멘 아멘 주님의 놀라신 능력을 이루어 주시면서 주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역사 다시 한번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의 백성을 구할 때 성령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회개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헤매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악한 것들 하나님의 거절하고 불평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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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하나님 간구하오니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하여 회복에 일어나고 치유에 일어나고 주의 역사 우리를 대표해서 박대선 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 미니스트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 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정말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아버지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은혜가 넘친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정말 주님이 원치 않는 그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늘 정말 회개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멈출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저희들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길이 옳고 그른지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의 미니스트리 그 이름처럼 늘 무릎 꿇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묻고 의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저희를 위해서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사오며 많은 지체들에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철저히 녹아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넘친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최현호 목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최현호 목사님께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걸 듣고 깨닫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상이 또한 교육의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작은 미랄이 되어지고 썩어질 때 아버지 그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모임이 또 귀하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수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드디어
드디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다룸에 있어서 누가는 다른 본문하고 굉장히 틀리게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딱 세 말씀인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는 달리시자마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하는 일을 모르니까 그 말씀하셨고, 또 다른 얘기는 행악자 중에 한 명이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 그랬으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죽으시는데 마태와 마가는 좀 달라요. 마태는 신포도주에게 힘들다 뭐 얘기도 있고 목이 마르다던 얘기도 하는데 별로 좀 자세하게 누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더 간단합니다. 요한은 딱 한마디 하시죠. 다 이루었다. 그다음에 이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너의 어머니라 얘기한 다음에 그렇게 마무리하시는 내용인데, 그건 각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초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시간적인 이제 배경이 나오는데 유대인의 시간은 세 가지 그 삼경으로 나눠서 밤 시간을 봅니다. 그래서 6시부터 12시 이렇게 되면 6으로 나눠서 3시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게 되는데 지금 이제 6시면은 아마 여기 6을 더하면 12시, 정오 12시부터 9시면은 이제 6을 더하면은 오후 3시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일식이 일어난 거냐,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정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빛이 어두웠던 때가 있느냐를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역사적 사건인지 아닌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것으로 나타났냐면 해가 빛을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온 땅에, 사실은 온 땅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 물론 다른 지역도 어두워졌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실제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건 이 겟세마네 동산과 예루살렘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온 땅이 이제 될 수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한 예수님의 죽음을 뭐로 표현했냐면 어둠이 임한 것으로 지금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45절은 두 번째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에 찢어졌다는 이 말이 어떤 걸 의미하느냐,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죠?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찢어진 거로 보지만, 또 하나는 이 휘장은 어디가 있냐면 제사장의 뜰과 남자의 뜰이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성전을 그냥 성막처럼 생각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뜰 바깥에 남자들의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만 올 수 있는, 거기 휘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남자들만 있는 뜰 다음에 또 문이 있고 여자들이 오는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뜰이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그 이방인의 뜰은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거기에 이제 이 성전에서 그 필요한 양이나 염소 이런 걸 파는 곳이 그 이방인의 뜰인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까지는 모두 다 들어오고, 여인들의 뜰은 여인들까지만 오고, 남자의 뜰은 남자들까지만, 이게 다 구분이 돼 있는데 제사장의 뜰은 이스라엘 남자가 아닌 제사장만이 들어가요. 그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1년에 몇 차례만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런 건데,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냐 아니면 제사장과 이스라엘 남자들을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진 거냐, 두 가지 견해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첫 번째 견해를 따르면 이것은 속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구분이 없어져서 뭐 재물이 없이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희생제물 됐기 때문에 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히브리서 말씀인 거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제사장의 뜰과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면 제사장이든 이스라엘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성전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개념이 좀 다르죠. 하나는 하나님께로 모든 사람이 속죄가 돼서 예수의 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 다른 하나의 휘장의 의미는 모든 곳이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만이 성전이 아니라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견해를 따르면 속죄의 의미도 되고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곳에서 드리는 제사의 의미도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뭐로 불렀냐면 하나님의 전인 줄 너희가 모르냐,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다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속죄의 의미, 성전이 더 확장되어진 어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게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누가복음에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다른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나서 46절 말씀이 나옵니다. 4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불렀느냐 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큰 소리를 부른 것이 아버지였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에 숨을 거두실 때 하신 말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숨을 거두고 계신 거죠. 이게 왜 중요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냐면 앞선 사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뭐라고 비난을 했죠?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부터 구원하라. 네가 정말 왕이라면 이 너만 구원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라라고 하는 행악자의 얘기도 있었고 그 예수님을 매달았던 사람들의 모두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예수님이 왕이냐라는 걸 어디서 증명해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 십자가를 풀어 제치고 십자가를 이겨내고 예수님이 풀려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고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정말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이었어요. 심지어 행악자 중에 한 명도 네가 그리스도라면 자기가 범죄해서 사형의 형을 당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할 때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의 개념이 뭐죠?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게 구원이라고 본 게 아니에요. 예수는 뭐를 구원으로 봤죠?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것을 구원으로 봤다라는 거죠. 이거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십자가를 지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은 알지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자기의 십자가는 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본인의 십자가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잘 알잖아요. 단장이 아까 기도하셨을 때 한 주간에 우리의 죄악이 있어요. 우린 참 이상한 건 밥 먹듯이 죄를 져요. 근데 뭐를 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 양심이 화인 맞았어. 강팍해. 언제 이게 기억나죠? 말씀을 읽을 때 또는 기도할 때 같이 찬양할 때 이때나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쭉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금요기도회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주로 부르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참 많이 회개했었어요. 금요일날 우리 지은 죄를 놓고 회개합시다. 진짜 예전에 참 많이 회개했던 것 같아요. 금요일날 목사님들 나와서 말씀 전해주고 지은 죄가 있으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주일 되기 전에 꼭 주일 되기 전이었어요. 주일 되기 전에 금요일날 여기다가 죄를 고백하고 주일날 온전한 예배 드립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많이 부르셨어요. 근데 금요일날 이제 뭐를 기도하죠? 회개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죄를 지는 상태대로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은 채로 그냥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성령께서 말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전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수많은 장치를 만들어주지 않았을까요? 그게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채로. 왜?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치고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건물에 투자하지 말고 진짜 교회다운 것들을 많은 얘기들 해왔지만 여전히 우리가 교회다움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 큰 문제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파하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잘 버티지를 못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했다가는 믿음도 없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가 되고 너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더 어려운 거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사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의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남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남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자신도 우리 하나 삶도 책임을 못 지는데 누구가 우리의 십자가예요? 나 하나도 하나님 회개 못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이 십자가를 뭐로 설명했냐면 다른 사람은 내려오고 거기서 그 모든 것을 면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을 십자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보셨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전에 한참 청년부 때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 유언을 작성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해보신 적 있었나요? 그 유언을 작성해서 내가 죽으면 자녀들에게나 내 가족들에게 뭘 남기고 싶으냐 그 유언서를 그 해보고 또 그런 체험도 했잖아요. 왜 죽음을 체험한다 해서 관을 만들어서 들어가 보기도 하고. 왜 그렇죠? 우리 언젠가 죽을 거니까 어떤 죽음을 맞이할 거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묘비명에다 뭘 쓸 거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도전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쓰셨어요? 거기다가 뭐로 내 죽음과 내 유언과 내 묘비에다 쓰려고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어디서요?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만약 이만희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만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못합니다. 거기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겠어요 그 인간이. 죄 지은 자는 십자가 옆에서 하나님께 영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악자처럼 뭘 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너를 찍었어. 그 눈빛으로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사형당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비난하고 욕하고 막 울고 별짓을 다 하면서 죽는데 예수님 어떻게 죽는 거죠? 평안히 돌아가셔요.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기면서 죽는다는 거죠. 왜죠? 예수님의 죽음은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죽음을 준비하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오시는 내내 공생에 특별히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늘 기억하고 늘 준비하고 또 뭐 하셨죠? 기도하셨다고요. 잘 죽게 해달라고. 십자가에 잘 달릴 수 있게 해달라고. 고난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거 우리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도 고난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나요? 우리가 잘 죽을 수 있게 기도하나요? 없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게 기도의 제목이지. 예수님 그러지 않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3번이나 내가 힘들어 죽게 됐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라고. 제자들은 자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죽어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죽어요?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죽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는 거야.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맞닥뜨려서 십자가 도착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놈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물론 사도 요한은 거기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로 만들어주지만 대부분은 다 도망갔어요. 어디 갔냐고 그 제자들.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간구하지 않았잖아요. 도망가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도망갑니다. 간구하지 않으면 도망갑니다.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어떤 때? 고난의 때, 십자가를 칠 때 흔들리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사실은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우리의 말씀의 검과 함께 말씀을 깨달은 대로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찾았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에서 들었던 그 의는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울부짖는 사람이 없었던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놀랍게도. 롯조차도 그냥 거기서 모면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인생이 없어요. 이런 놀라운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죽음은,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세요?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사실은 이건 주님만이 하신 거예요. 우린 대신에 뭘 하죠? 행악자 중에 한 명이 말한 내용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우린 주님처럼 아버지께 영혼을 의탁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혼을 의탁하신 그리스도께 우린 부탁할 수 있죠.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주님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신앙을 생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을 늘 기억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주님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 이 주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짜잔 하고 내려와가지고 나는 그렇지 않지. 나는 능력이 있지. 천사를 부리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고난당하고 죽으신 분. 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말씀을 성취하신 그래서 다시 오실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예수님이 이건 외에 뭐가 더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천년만년 뭐 할 것처럼 왕자를 누리면서 포도를 매일 포도 먹고 매일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게 놀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주님 아니에요? 우리 뭘 기억하는 거죠? 우리 어떤 예수를 붙들고 있는 거죠? 우리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죠? 이 예수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를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근데 무엇을 기도하냐고요 우리가. 이 예수를 알고 있고 이 예수를 믿고 있고 이 예수를 따르는데 어떤 걸 놓고 기도하겠냐고요.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의 내용을 의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면 분명히 가정이 변화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한 명의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내가 받고 있는 이 회사, 우리 단장님 회사, 이 단장님 회사가 복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찬양하고. 이 사람들 모르지. 근데 여기 우리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여기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얼마나, 물론 영적인 기운이 남아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장소에서 우리가 맨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물론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매주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복 받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한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장소에, 그 가정에, 우리가 있는 사회 또 삶의 터전에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쉴 때, 사무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우리가 멈추면 누구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시,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늘 기도해 왔어요. 누가 기도 안 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해야죠. 이 시대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야 이 땅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땅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47절 첫 번째 반응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놀라운 건 백부장, 이방인이죠. 로마 백부장이었을 테니까 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뭘 본 거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는 과정을 본 거잖아요. 제일 가까이서. 그리고 뭐를 합니까? 하나님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반응은 뭐여야 되죠? 다른 행악자처럼 예수를 저주하고 네가 그리스도라면 내려와. 근데 예수님 지금 뭐 한 거예요? 죽었잖아요. 근데 뭐 백부장이 뭐 이걸 보고 뭐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걸 본 거죠. 들은 거죠. 그리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수많은 사람의 처형을 봤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어떻게 죽었을까요? 저주하고 욕을 하고 심한 이런 악한 기운을 뿜어내면서 죽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만이 가장 평안하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버지요? 내 오늘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하고 죽었어.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 이방인이. 그럼 예수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어떤 죽음으로 계속 끌려가고 있었죠? 죄인, 신성모독, 백성들을 소란케 하는 이런 죄명을 가지고 자칭 왕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내, 심지어 바라바하고 강도를 했던 사람하고 비교돼서 풀려나지 못했던 그 예수면 사실 죄명은 뭐죠? 악한 자잖아요. 사형받아 마땅한 자인데 백부장 이방인이 신앙도 없는 사람이 여기서 예수가 의인이었다고 고백한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니까.
이걸 이 백부장이 고백한 겁니다. 두 번째 반응입니다. 48절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이 모인 무리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구경했다라는 말은 아마도 예수를 풀어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와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똑같죠? 된 일을 보고 그 된 일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가슴을 치며 돌아간 건 뭘까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체해서 이건 아닐 거잖아요. 왜 이 반응이 나온 건 뭘까요? 이 죽음이 굉장히 슬픈 죽음, 억울한 죽음, 또는 뭔가 이 예수님 죽음의 이 얘기를 보면서 뭔가 깨달은 점이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뭔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의인이었다고 말하진 않아. 그리스도라고 말하진 않아. 이들은 지금 잠깐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백부장이고 이 사람들은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냥 그 죽음만 보고 슬퍼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반응은 진정한 반응이 아닐 수 있어. 근데 대부분은 다 후회하고 있다는 거죠. 가슴을 쳤다는 말은 후회했다는 거예요. 왜?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한 정도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반응입니다. 49절 시작.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세 가지 반응 중에 마지막 반응이 제일 이상해요. 그냥 보고만 있어. 이들은 뭘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 죽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있었던 구경했던 무리들은 예수의 말도 들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전혀 그냥 슬픔이나 또는 후회의 반응만 하고 있는데 여인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 근데 여기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셔요, 여러분? 뭐였죠?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전한 사건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 말씀을 이미 듣고 있었어요. 제일 가까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명령한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바로 그 그물을 잡는 역사 속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보러 떠나달라고 말하는 그 역사였던 거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밑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있었다는 거죠. 하늘이 어두워지고 사실은 마태복음에는 땅이 흔들렸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잠자던 자들이 일어났던 그런 내용까지도 나타나는데 그거는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어.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한 것을 백부장이 듣고 이분은 의인이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십자가에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이 예수를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가까이 있는 자가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신앙의 자세가 어떠냐면 무리들이나 여인들처럼 멀리서 보고 있다는 거죠. 멀리서 본 여인들은 뭐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만 보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뭐를 치러야 돼요? 장례 치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는 사건이 발생하죠.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 없었으니까. 부활을 그렇게 얘기해요. 백부장은 부활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행악자는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상에서 바로 옆에서 숨을 헐떡거리고 죽어가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냐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사건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예수를 더 깊이 있게 깨닫고 있다는 거죠. 그 짧은 순간에 이 얘기만 듣고 예수님의 숨지는 그 모습만 보고 예수님이 헐떡거리는데 그가 하는 그 모습만 보고도 예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뭐하러 나오죠? 예수께 가까이 나오잖아요.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내가 저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이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 만져달라고 해서 가까이 나오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 가까이 나오는 자, 가까이 있는 자가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베드로 야고보가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 따랐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천막을 지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말씀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행악자도 십자가에 있었죠. 백부장도 십자가 안에 있었잖아. 그리고 십자가를 따라야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지극히 알레고리 할 수 있어요. 요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들을 제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십자가, 예수를 제일 가까이 깨닫고 예수를 제일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결국 무엇일까?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는 자신의 인생을 십자가에서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합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전부였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자신의 증명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운전면허 라이센스나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 자기의 인생의 커리어를 얘기한다면 크로스, 십자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구약에 예언됐고 신약에 자신이 성취한 유일한 증거물이거든요. 예수님 거기에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뭐 기적, 이거를 예수님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자신의 라이센스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결국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제가 늘 강조하고 우리 화요기도 모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일 많이 얘기했던 얘기가 십자가였어요.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물론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는 여러 가지 기독교 세계관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지. 또 부활이 있어야 또 십자가가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거죠. 놀라운 건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어디 있냐는 거죠. 십자가에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후회하고 땅을 치며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안 된 죽음이야.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봤는데 장례 치러드려야지, 예수님 한동안 안타깝게 돌아가서,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십자가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있어야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멀어지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 가운데 있는 거죠. 십자가와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오직 십자가와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는 십자가밖에 없어야 돼.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로 날마다 가까이 가고, 십자가가 기도의 제목이 되고,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이 십자가를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죽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요? 우리의 유언, 우리의 묘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면 어떻게 나갈까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것, 십자가를 붙드는 것, 십자가를 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고난당하고 죽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놀라운 천국의 비밀과 또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찬양의 기쁨, 살아가는 기쁨, 또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 흘려보내는 역사. 왜? 십자가가 있으니까. 십자가만큼 중요한 것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 행복을 놓치지 않으시고 날마다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 내 안에 있네. 메마른 샘과 같던 내 맘에 흐르네. 나 비록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주님의 귀한 사랑 날 일으키시네. 십자가 노래하리라.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리라. 나 같은 자 위에 흘리신 그 사랑의 보혈을 찬양드리리. 주 십자가 주님의 귀한 사랑 내 안에 있네. 메마른 샘과 같던 내 맘에 흐르네. 나 비록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주님의 귀한 사랑 날 일으키시네. 십자가 노래하리라. 어린
감당 못한 세상이 감당 못한 사랑을 내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언약의 사랑 나그네 같은 삶도 소망이 있으니 영원한 나라에서 날 부르시리라 주 십자가 노래하리라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리라 나 같은 자 위에 흘리신 그 사랑의 보혈을 찬양 드리리 주 십자가 영원히 고백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한 세상이 감당 못한 사랑이시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언약의 사랑 나그네 같은 삶도 소망이 있으니 영원한 나라에서 날 부르시리라 아멘 주 십자가 노래하리라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리라 나 같은 자 위에 흘리신 그 사랑의 보혈을 찬양 주 십자가 노래하리라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리라 나 같은 자 위에 흘리신 그 사랑의 보혈을 찬양 주 십자가 노래하리라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리라 나 같은 자 위에 흘리신 사랑의 보혈을 찬양 드리리 주 십자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행악자가 주님에게 남원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 십자가 그 백부장이 이 지금은 정령 의인의 죽음했다고 말했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 연약하고 부족해서 먹을 거 마시고 입을 것에 빠져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역사를 날마다 놓치는 것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며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며 이 십자가를 증거하고자 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밤에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여 이 십자가 왜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다시 한번 이 맘 가운데 회복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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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지금 주님의 십자가에 모여 아멘 주여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행악자가 백부장이 놀랍게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낙원을 경험했던 그 밤에 그 시간의 역사들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되었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주님의 십자가 이 밤에 무릎 영혼들에게 다시 기억하고 다시 붙들고 다시 바라보고 주님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여 아멘 우리가 다른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광을 이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을 우리에게 기억하며 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 밤 가운데 성령의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주여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장 큰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는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행악자가 어떻게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그 주님을 보며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또 이 낙원에 그 동행하게 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백부장이 그 주님의 죽으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는 그 말만 듣고 정녕 의인의 죽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연lut 줄 알았던 여인이 내가 저 옷자락에 손만 대면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겠습니까? 어떻게 중풍병자가 어떻게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떻게 가난한 자들이 저는 자들이 몸 불편하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손을 내밀며 나를 구원해달라고 날 용서해달라고 말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이 밤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나 같은 자를 위해 살리신 그 역사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이 밤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두시고 있고 왜 내가 절망과 악함과 연약함 가운데 왜 질병 가운데 이런 상황가 있냐고 물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백부장의 그 믿음과 행악자의 그 믿음이 되어져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버지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말했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이 밤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 앞에 부르셨을 때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밤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그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결국 이 십자가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 어려움인 것 같아요. 자꾸 뭔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문제가 있죠. 질병, 환난, 고난. 내가 예수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주어질까? 왜 나는 아플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까? 그럼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사랑하심을 십자가로 증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린 우리의 고난을 통해 나의 질병을 통해 십자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이 몸에서도 이 연약함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고난당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포했듯이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우리에게 이 주님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나고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가정, 내가 하는 일들, 내가 걸어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충분한 통로, 충만한 도구가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찼네. 주의 그늘 아래 내가 편히 쉬리. 온 맘과 정성 다해 주를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 이름 높이며 두 손 높이 들고서 주의 이름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영원한 사랑으로 내 영혼을 이끄시니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 내 삶의 주말을 찬양하리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를 건데요.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함을 믿으십니까? 네. 어떤 상황이라도 환경이라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넘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땅 가득해. 아멘. 주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찼네. 할렐루야. 주의 그늘 아래 내가 편히 쉬리. 온 맘과 정성 다해 주를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 이름 높이며 두 손 높이 들고서 주의 이름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영원한 사랑으로 내 영혼을 이끄시니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 내 삶의 주만에. 아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 영원한 내 아버지 내 온맘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 이름 높이며 두 손 높이 들고서 주의 이름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영원한 사랑으로 내 영혼을 이끄시니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 내 삶의 주말을 찬양하리 영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 이름 높이며 두 손 높이 들고서 주의 이름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영원한 사랑으로 내 영혼을 이끄시하네. 나의 모든
영원토록. 할렐루야.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는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의 충만함 통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질병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일반 가운데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도움을 간구할 때 버리지 마시고 셈을 다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몸으로 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시한 주님을 향하나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주님을 가까이 가고 싶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주님만을 높이고 싶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너무 연약해서 부족해서 얼마나 나가지고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금방 의심하고 금방 걱정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안에 바라보고 있지만 아무리 금방 쓰러지고 연약해서 무릎을 세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고 이만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나무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주님 놀라는 영광을 넘쳐주소서.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으로 부족합니다. 참 연약합니다. 내 성령이 열심히 지도우십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붙들고 자는 우리를 야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단장님과 우리 모든 친구들을 이루어주고 영상의 친구들 나의 놀라는 영광을 하니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행악자가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멘.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여. 그 주님 때문에 낙원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그를 살리신 겁니다. 아멘. 혈우증 앓았던 여인과 수많은 귀신 들리고 병 걸렸던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들, 아무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살아났습니다. 백부장의 의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우리도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소망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고백을 날마다 놓치지 않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를 위해서 걸어가며 주의 부활을 위해서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창 미니스트를 기억하셔서 이제까지 이 십자가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부짖었고 또 교회를 회복하기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잃어버린 영혼들, 추구하는 영혼들이 우리의 모임과 우리 집회와 우리 영상을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을 소망하며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장님과 우리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길을 걷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동일하게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영상을 보실 분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주노를 또한 기억하셔서 날마다 십자가로 이겨내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는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질병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십자가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이 시간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말했던 주님의 그 고백을 믿고 십자가의 놀라우신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로 살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며 십자가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날마다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